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요. 2월달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나라고 하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교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작은 그룹이든 큰 공동체이든 이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는데 법을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 법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빨간불 파란불이 신호등인데 빨간불 파란불에 대한 교육을 나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빨간불 때도 그냥 마음대로 갑니다. 나는 몰랐어요. 빨간불을 멈추고 파란불로 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라고 해도 몰랐다고 해서 그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성경에는 참된 교회를 그냥 조직이나 건물이나 외형만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제가 교회가 되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교회로서 어떠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무지하면, 알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우리는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든 혹은 의도하지 않았든 아무리 착하게 살았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죄를 범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어요. 일평생 죄만 짓다가 죄의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삶을, 그런 마무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지는 죄입니다. 무지는 죄입니다. 알지 못하는 건 몰랐으니까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알지 못했다는 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나 자신이 어떠한 곳이고 어떠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리고 그 원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원리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성도는 존재 자체가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있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이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기쁨이 되는가? 뭘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 뭘 열심히 할까? 뭘 봉사를 할까?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아마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원리,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원리에 충실하면 뭘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뜻, 이것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알아가고 깨우쳐 나가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기쁨의 원리에 충실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대로 거하라. 세 가지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너는 배우라. 배워야 된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성도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 왜 살아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것.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본성상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배워나가고 그냥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배움을 끊임없이 내 안의 죄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웠으면 이 배움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들은 설교, 지난주에 들은 말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해 나가도록 이게 이 지식이 내 지식이 되도록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거하라.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아버지가 된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너는 열심히 배워라. 그리고 배운 것을 확신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알기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뜻, 이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영생이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와서 배우게 되었으니까 많이 들어와서 이것이 점점 나에게 큰 확신을 가져다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인간의 삶이구나.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는 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알지 못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입술로는 말을 해도 이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없다면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무엇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에 특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싫어하는지 이걸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더 많이 알아가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어떠한 특징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많이 알아서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는 삶,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많이 알아가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의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우고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때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지난주에 교회란 어떤 것이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와 그리고 지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와 이번 계속해서 3월 중순까지 드릴 이 교회라는 개념은 교리적인 접근이 아니고요, 실천적인 접근입니다. 교회란 뭐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고 전투적인 교회가 있고 뭐 싸우는 교회가 있고 이 세상에는 조직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가 있고 이런 그 교리에서 성경의 교리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실천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교회는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장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나에게 물 좀 달라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은 단순히 목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한 놀라운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 여인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질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단순하게 이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물을 길러서 물을 주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물을 달라고 했는지 그것이 훨씬 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중요한 사건인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의무, 특별히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였을 때 각자에게 의무가 주어집니다. 의무가 주어집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뭐 교회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길, 봉사하는 일들을 있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또 찬양도 하고 학생부 예배에 참여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임원도 맡고 우리 주일학교를 또 열심히 찬송도 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나가고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나 오늘 성경 2장 읽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 이런 신앙의 의무를 내가 다 함으로 교회에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할 때는 단순히 물 주면 고맙다 하고 헤어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교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나 자신이 소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밥을 준비한다. 그러면 밥 준비해서 오늘 밥 맛있게 먹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에 대한 묵상도 할 수 있고요.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이 있을까? 왜 나를 이곳으로 모이게 하셨을까? 왜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일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희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싶다. 너희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싶고 그 문제점을 고쳐주고 싶고 회복시켜주고 싶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참된 삶인지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내가 가르쳐주고 싶다. 이것을 얻는 것 그리고 얻는 공간, 얻는 장소 이것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 좀 달라라는 이 질문 앞에 물을 드릴 물도 우리에게는 없거니와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라는 그 물은 먹는 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께 그 요구 조건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드릴 물이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예를 들면 물질을 원하신다. 주님 저희는 물질이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건강을 원하실 때 건강도 없어요. 지식을 원할 때 공부도 못해요.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교통하기를 원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덜 가지고 있든지 주님께 드릴 것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난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그러면 감당할 만한 곳으로 우리가 찾아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사인이 있고 나를 더 놀라운 계획에 동참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든 없든 환경이 갖춰지든 갖춰지지 않든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것을 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해야 되겠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께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가 없기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옷자락을 붙들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거기에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비밀 내가 감당할 힘은 없는데 이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더 많이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발견해 나갈수록 우리 믿음과 신앙은 견고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이유, 그리고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이유,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주님의 음성과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알아가고 발견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우리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함으로 내 존재를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그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쫓겨가 도망다니는 다윗을 향해 한 동굴로 모여들었는데, 이때 당시는 사울이 다윗을 잡기에 군대에 약 1000명 넘는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그리고 많은 곳에 자객들을 숨겨놓고, 또 그곳에서 이 다윗을 잡기 위해 첩자들을 숨겨놓고, 그래서 어디에 가서 다윗이 어디로 숨어가는지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도망다니고 있을 때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은 어디서 정확한 정보를 들었는지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자기들만의 비밀이 있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어디에 가면 다윗이 있더라. 가보면 여기 없고 다른 데 있더라. 또 가보면 여기 없고 다른 데 있더라. 그냥 한 번에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고 사람들에게 찾고 수소문하고 여러 길을 헤매서 아마 다윗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한 동굴에 모여서, 아둘람 굴에 모여서 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상처받고 낙심된 일을 만났고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우리 같으면요 이런 억울한 일 만나면 숨어요. 일반적으로 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거 두려워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안 가려고 하고요, 상처를 받으면 자기만의 굴 속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주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차라리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만난 이 환경에서도 그냥 숨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품어줄 만한 그 누군가를 향해 찾아갔다라는 거죠. 교회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무능하고 혹은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 시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줄 만한 힘이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의 치료법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약을 먹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처방을 해요. 어떤 병은 약을 줘서 이 약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약을 복용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특별히 정형외과나 이 뼈를 맞추는 그런 병원에 가면, 자, 이거 먹고 좀 지켜봅시다. 3일 있다가 다시 오세요.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세요. 그건 뭔 말이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뼈가 스스로 붙을 시간, 그리고 살이 스스로 아물 시간. 그래서 시간을 지켜본다는 것은 의사가 시간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뼈가 붙고 살이 돋는 그 과정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지만 마치 의사가 본인이 고쳐주는 것처럼 지켜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아픈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시간의 처방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어요. 이것은 적절한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아픈 곳, 내가 덧난 곳, 내가 찢겨진 곳, 이런 것들은 적절한 약과 소독을 통해서 덧나지 않도록, 상처가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상처받은 이 사람들이 그냥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그냥 집에 머물러 있고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나 자신도 억울한데 다윗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종종 당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까. 십자가에서 왜 그런 고난을 친히 당하셨을까.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곳,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고 오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위기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숨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모여야 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서 내 영혼을 책임져 줄 만한 공동체, 내 영혼을 이끌어 줄 만한 지도자,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 그리스도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삶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우들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 모여가지고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진지함을 가진 그런 우리 학생들, 우리 장년, 또 우리 청년들, 내 영혼에 대해서 이러한 고민과 이런 문제를 의식하고 그것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오직 그리스도와 참된 진리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아들람굴에 모여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고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윗 왕국을 건설했을 때 그 다윗 왕국의 가장 핵심적인 참모, 그리고 나라를 일으켰을 때 가장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성이었던 아둘람굴에 모였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공신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족하고 미미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 가정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에도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재혼을 하는 겁니다. 전 남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남편이 있어요. 전에 남편, 전에 살고 있던 나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요, 새로운 개념의 나의 배우자와 새로 만나서 이제 부부 생활, 만남의 생활을,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우리가 전에 살던 우리의 옛 배우자, 옛 남편,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살고 있던 우리의 옛 남편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어떤 규칙, 혹은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았지만, 우리 같은 아시아 사람들, 혹은 유럽 사람들은 또 이 율법을 직접 계시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그 율법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했고,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손조들, 고조선, 고려, 고구려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불러요.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속이면 안 된다, 먹는 음식은 나누어 먹으면 상대방이 기뻐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나도 기쁘고, 나누면서 배우는 그 보람,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인류가 다 공유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걸 주셨는데 텍스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양심과 도덕이라는 이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 인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각 나라가 조직을 만들고 국가를 세우고 가정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마을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류가 지속되었는데, 만약 우리 인간에게 양심이 없고 도덕이 없었다면 나라가
조직이나 공동체가 세워질 리가 없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죽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인간에게 이 양심과 도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히 이 율법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에 충실하면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아주 도덕적이고 깨끗한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율법과 양심에 따라 열심히 충실하게 살다가 새로운 남편, 새로운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 율법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혼을 하고 새로운 남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 신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신랑은 우리 남편이에요. 저는 신랑인데 신부라고 하니까 어쨌든 저도 신부가 되어서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제 꾸리고 율법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데 이건 정말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삶의 원리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 남편 대신 신랑에 따라 나는 어떠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설명할 때 특별히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해서 아마 다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할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아갈 때,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주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생각하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가정. 두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조직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원리를 주셨어요. 살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살다 보니까 여러 여자들이랑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이랑 사는 게 제일 속 편하다. 그래서 한 사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정이라고 부르고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가도록.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아니 바꿔. 남편도 바꾸고 심지어 자녀들도 마음에 안 들면 보내고 다른 자녀 데려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원리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한 번 만나서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눌 수 없는 개념으로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귀찮고 부담스럽게 해주셨을까? 그러니까 유럽이나 외국 사람들은 동거 많이 하잖아요. 좀 살다가 믿을만 하면 괜찮으면 결혼해서 사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바꾸면 아주 우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령의 원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가정을 세울 때 한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이라는 원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이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데 이 연합되어져 있는 세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이 개념을 피조물에게도 보여주자 라고 해서 어떻게 가르쳐 줄까?
그들에게도 공동체를 주어서 이 공동체를 통해 서로 사랑하게 함으로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여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평강인지를 가르쳐주자.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가정의 원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되어지는 가정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은 갈등들이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고 다툼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싸우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혹은 내면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요즘은 부부끼리도 더치페이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결혼함과 동시에 남편의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남편의 돈은 남편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정을 세우신 그 원리 안에는 서로 연합함으로써 서로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남편의 똑똑함으로 이 아내의 수준도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수준이 똑같이 아내에게도 오기 때문이죠. 아내가 굉장히 예뻐요. 미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유주의자예요. 그냥 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아내가 정말 외모가 아름답고 예쁨으로써 남편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외모는 자유주의자지만 뭔가 있는가 보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하는 것은 이런 특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교회 신부됨의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신부됨의 특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서로 평준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위 평준화가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도 우리도 똑같이 올라가서 이것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저는 이 특권, 수많은 특권 중에 오늘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나눴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함께 모이면 우리는 그것을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또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모였다면 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 그 특권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결혼을 하게 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연애를 하는데 그 배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정말 나를 좋아해줘, 사랑해줘. 아침에 일어나는 카톡으로 오늘 잘 잤냐, 오늘 뭐 할 거냐, 영화 티켓이 갑자기 2장이 생겼는데 볼 사람이 없는데 넌 뭐 하냐 오늘. 그 말은 같이 보자는 말을 돌려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누가 주긴 왜 줘요? 샀지.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아내, 아니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나누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싶고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만남인데 나의 남자친구가, 나의 여자친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딱 한 가지 흠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 말고 한 명 또 있어. 그건 어떨까요?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아껴주고 좋아하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나 말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한 명. 그러면 그건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특권을 나누어 갖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되어지는데 만약에 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이 아내가 나하고 그냥 결혼을 해준 거야. 내가 불쌍하니까. 그 관계 속에서는 행복한 가정은 아닐 겁니다. 남편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와 마음에 안 들지만 결혼 안 하면 우리 가족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동생들 대학 못 보낼 것 같으니까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정말 사람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을 보고 결혼을 한 거죠. 그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 될 겁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계속 눈치를 보고 서로 상대방의 시선을 보고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을 텐데, 만약 우리 애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 나오는 거,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겨졌는데 이것이 갖는 기쁨과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곳 속에서 주어진 신앙의 임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10대 때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회자셨고 저는 교회에서 모든 허드렛 일을 토요일마다 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항상 기뻐하는 날이고 안식일이고 평강에 넘치는 날이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정말 피곤한 날이었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저런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그냥 조금만 떠들어도 그냥 혼나고 그런 삶을 쭉 살았어요. 그것이 20대 중반까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있고 목사 아들이고 하지 외적으로 저를 보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의무감에 열심히 했어야 돼요.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냥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별로 없고 의무감으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죽을 것 같았던 새벽 기도가 저도 모르게 전날 알람을 맞춰놓고 좀 일찍 자야지, 내일 새벽에 꼭 가야지. 그리고 그런 날은 꼭 알람이 울리기 30분 전에 눈이 떠져요. 제일 피곤한 그 시간에 자기도 애매하고 눕기도 애매하고 한번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드린다는 것이 이게 의무가 아니구나. 이건 나의 큰 특권이구나. 예배드리고 주일 오전 11시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길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게 나의 특권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나를 끌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의 특권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특권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신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뭐처럼 사랑하냐면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많아, 수억 개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씩 나누어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생명을 나눠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공유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는데 하나님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날 때 주님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가슴 아파하는 그 이유가 내 양과 내 자녀와 이 생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선물로 나눠줘서 이제 이건 너의 생명이다, 나는 나의 생명이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공유 같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인해, 교회된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내 목숨은 내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고 내 생명이 주님의 생명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힘들 때 죽고 싶다 이런 말 할 때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 이런 의미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냐하면 내 몸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도 종종 하는데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내 자신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감히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고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고 괴롭고 힘들고 큰일 날 것처럼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죽을 일이 어디 있겠나, 큰일 날 일이 무엇이 있겠나, 죽을 일도 없고 세상에는 별 일도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이럴 때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면 한 가지 주시는 약속이 너희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가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을 끝까지 붙들어서 내 가슴에 뛰는 내 심장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왜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고 그 특권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우리는 두 번째 또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신부가 됐고 그러면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우리가 1순위로 상속을 받을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가족, 한 부부가 되어서 입적이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수양, 하나님에게 새로운 아들이 되는 개념으로 수양, 양자됨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이 통치권을 우리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그 말은 우리도 영생하는 삶을 통해 이 통치권을 받게 되는 존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이 세상에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의식을 이 세상에서 겸손함이라는 그리스도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으면 다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갑니다. 그럼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야, 너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가. 그러면은 돌이 날라오고 막 몽둥이가 날라오고 욕이 날라와요. 너 잘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이라는 이 그릇에 이 특권을 담아서 낮은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 목양실에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저희 목양실에 막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막 뒤져가지고 선생님 먹을 거 없어요? 막 이런 사람 없어요. 제 핸드폰이 저기 있는데 제 핸드폰 막 가져가지고 목사님 핸드폰에 뭐 있어요? 하면서 게임 있어요? 하면서 막 게임하고 문자 뭐 왔는지 뭐 확인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세상에 딱 한 명 있어요. 막 목양실 들어가지고 먹을 거 없어요? 막 꺼내가지고 이거 먹어도 돼요? 막 제 아들은 와가지고 막 열어봐요. 막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핸드폰 줘봐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막 사진 찍고 혼자 막 문자 보고 막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 막 보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들됨의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특권을 무서운 특권이라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것이 사람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담대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음도 담대하게 외치지만 또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못해.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그냥 가서 교회 가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있어. 적극적으로 말을 못해도
내 안에 작은 믿음의 불씨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특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다스림과 통치권, 그래서 그 통치권의 영역을 점점 영향력을 넓혀가는 삶,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통치권의 능력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허락하신 신부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이 교회,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인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공동체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요. 이 신부는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다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특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첫 번째 생명을 얻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그리고 이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을 통해 풍성한 삶,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다스림과 통치의 특권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실망을 받거나 낙심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생명이 있고 그들은 생명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 아멘! 제가 이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 얻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상속자로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은 상속자로서 법적인 자격, 하나님의 통치권을 물려받은 그런 자격을 있는 자이고, 이렇게 이 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생명을 얻는 특권과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한 주 동안에도 교회에 대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가득 넘치는 신부된 자의 특권을 누리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